자,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아픈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을 뵙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 것 같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무 힘들고 아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답답해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 전도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연유로 소천을 하셨고 남겨진 사람들은 사모님과 어린 두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과부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도저히 살 길이 없던 차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게 되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빚을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사모님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내일이면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 가정,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가슴 아픈 가정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모님의 두 아이에게 함께 하셨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울부짖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모님이 제일 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모님이 잘하셨던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바로 반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이 당시에 어려운 분들 참 많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 사모님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어려운 사람 많으니 번호표를 뽑고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집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사모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기름 한 병일지라도, 너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무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많이 빌려라. 이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릇 적게 가져오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니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부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을, 빌린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주님의 주님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한순간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4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닫고, 문을 닫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문을 열어놓으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조롱할 수도 있고, 이 여자가 미쳤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차단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다 쏟아버리거든요.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말로 믿음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입을 닫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드디어 문을 닫고 그릇을 하나하나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부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냥 계속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웁니다. 정신없이 붓다 보니까 이제 그릇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 좀 더 찾아봐라.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나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쉬운 겁니다. 그릇 좀 찾아봐라 했는데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빌려온 거 다 썼어요.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엄마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기름이 곧 뭐 했더라? 그쳤더라. 여기서 이 사모님이 무슨 생각 하셨겠습니까? 이왕 빌리는 거 더 많이 빌릴걸.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릇 다 빌려 오셨으면 아마 기름 공장 하나 차릴 수 있으셨거든요. 그 정도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아마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알거든요. 기름 시세가 꽤 되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었는데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무엇을 갚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모님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으로 왔지만 주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아들들 팔려가지 않도록 빚을 청산하게 해주셨고 플러스 생활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딱 기도한 부분만, 그 부분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따라해 봅시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넘치도록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오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가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었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하신 집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깨워서 주변을 살리고 일으키는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